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쓸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정의와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또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의, 용서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와 사랑.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평안이죠. 평안. 의를 얻게 된다.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얻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의의 회복,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네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네요. 19절 22절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리스도를 보내줄 약속을 어떻게 확증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낮과 밤이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 이후에 연단한 과정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도 역시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지금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의 불변함을 제시하고 계시네요. 낮과 밤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이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조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8장, 창세기 8장 22절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태양이 존재하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멈추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이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낮과 밤이 계속되는 한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까지? 낮과 밤이 막 흔들릴 때까지 계속되겠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이네요. 요한계시록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환난의 모습. 해가 어두워진다잖아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흔들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대로 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들 다 성취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성취됐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만 낮과 밤이 계속되는 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계속되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도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도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또 마지막 심판도 이루어지겠죠.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낮과 밤이 흔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는 거죠. 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언약이 불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이니까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어야죠.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겠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경건한 삶이잖아요. 의가 있는 곳,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21절 22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결코 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표현하셨네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낮과 밤이 멈추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은 결코 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이다 그랬거든요. 레위 제사장을 통해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번제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속죄잖아요. 속죄, 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언약이죠. 죄 사함의 언약은 결코 파할 수 없다. 이제 과거에 사람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써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과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와, 중요한 약속이네요.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며 중보의 사명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죠.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교회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예배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 제사장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경건의 삶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만, 남겨드려도 그만, 의미를 몰라.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사명과 정체성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믿나요? 진짜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낮과 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구원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됐던 거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천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땅에 속한 자와 위에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겠죠.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23절, 24절 계속 이어집니다.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렸다. 이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두 가게를 버렸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두 가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버리실 것 같으면 왜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있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와 같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환난의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훈입니까? 예레미야 당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 같으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광야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하실 것 같으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야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고난 때문에 원망 불평에 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계속된다면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민수기 14장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가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면서 이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느냐는 거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을 뻔하였는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이 말씀을. 그래?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래, 알았어.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번 살아봐라.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원망 불평하다가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신의 산을 친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셨고 계명도 주시고, 그런데 이 변화가 안 돼요.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마시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그러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받는 거예요. 손해도 당해요. 상처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우리의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저버리고 세속화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에 다가오면 원망 불평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전부입니까?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했다. 훈련이 필요하죠. 이런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없는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그 홍해 바닥을 딛고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믿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훈련, 광야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당연히 필요하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인정해야죠. 그러니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가장 좋은 거예요.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을 보내시는 거죠. 연단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빨리 경건의 삶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니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 잊지 말고,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곧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의 삶인 것이잖아요. 이걸 몰라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환난과 시련을 지나고 있는데 막연히 앉아서 시간만 지나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죠. 그런데 그냥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만 해결하여 이전처럼 돌아가 그래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세요. 즐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25절 26절에 주와 맺은 언약은 천지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야곱의 자손 다스릴 자가 택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천지의 법칙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낮과 밤을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는 한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실 것이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라는 이 말씀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 빠지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이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과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성전 세우고 그때에 역대 7장 1절 3절이잖아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당연하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불이 임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죠. 또 포로 생활 연단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성전에서 드리게 될 감사와 찬양이 이와 같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1절에서 보았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릴 찬양, 인자와 선하심, 영원하도다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감사와 찬양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준비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망 불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 계속되는 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멸망을 향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20세기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확실성이 어떤가를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환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겠죠. 그날에는 낮과 밤이 흔들립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빛이 사라지고 말이죠. 이와 같은 날들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지켜가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